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이제 보죠. 3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떤 상황이 처했냐면 베드로 요함을 그 사람 안전뱅이가 붙잡아요. 달라붙는 거죠. 백성들이 왜 또 크게 놀라고 달려 또 나와가서 솔로몬 행하는 것에 뭐 이제 막 모여드네요. 관심을 그들이 갖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이 사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러죠.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러죠.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조상들의 하나님도 지금도 역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살아 계신다는 표현이 이게 자꾸 세계를 얘기하는 그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 예수를 영화롭게 했고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재판한 것을 너희들이 심판한 것을 아니 넘겨주기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지만 놓아주기로 심판했다 결정했다 이거죠. 빌라도는. 근데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여서 말하면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가 살려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게 막 얘기하죠. 생명의 주를. 이제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런 말이 참 표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는요. 자꾸 이런 게 우리말 번역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건요. 이거 뭐 위에 있답니다. 위에 근거로 했다는 거죠. 테피스트. 피스트. 또 잘 나오네요. 피스트. 오노마토스 아우트. 이렇게 됩니다. 그 믿음이 피스트니까 그의 이름의 믿음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속한 믿음이네. 이런 기체에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놔. 믿음으로 그러면 이게 이름 번역이 이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 생각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꾸 믿음이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라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요. 그의 이름의 믿음 위에서 했다는 거죠. 이 믿음이란 게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그 신실성, 믿음이 위에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나왔지, 그죠? 우리는 자꾸 그 안전뱅이가 그 이름을 믿어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래 보면 근거가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름의 믿음 위에서라니까 그걸 주체가 지금 안전뱅이가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신실함 그거 안에서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했는 내가 믿고 있는 이건 누가 믿냐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안전뱅이가 믿었다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신실함 조금도 틀리지 않은 것 안에서 이 사람이 나왔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믿어서 나온 게 아니고 물론 안전뱅이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한편으로 보면 안 믿은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저절로 되겠네. 그거는 물론 하나님을 참여하고 낳는 걸 봐서 이제 결국 안전뱅이를 하여금 낫게 한다는 것은 이럴 때는 구원에 관계되는 건데 알고 보면 그들도 언젠가는 믿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건 내가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다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건 그거 뭡니까? 어디가 벌써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게 안전뱅이라기보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상황이 맞다는 거죠.
그 이름을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네요. 믿음으로 했는데 그 이름이 했다니까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이 했다 이게 아니고 그 이름이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이래 됐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이게 예수로 말미암은 이게 표현이 맞아요. 자기들의 믿음이나 안전뱅이 그 믿음 사도 베드로 믿음 아니라 그건 이름 자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게 원어가 이렇게 됐어요. 피스티스 디아의 아우투 우리말은 예수로 말미암아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래 되죠. 그런데 디아니까 뭐 통하여요. 통하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를 통한 그것 곧 이게 그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 그 믿음이 뭐냐면 그를 통한 거라. 이럴 때 이제 꾸밀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같을 수도 있고 그를 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다 하는 그 자체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납니다. 믿음이 또 예수로 말미암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를 예수를 통한 그게 통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지. 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잖아요. 또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 위에 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게 곧 그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그를 통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베드로와 사도 이런 그 안전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한테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날마다 다가가신 것을 낫게 하셨다 이 말이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은 안 믿으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은 안 믿으면 내가 자꾸 소유한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 주께서 이런 거 좀 분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형제들은 내가 알지 못하여 그래 하는 너희들 가는들 그래 알지 잘못해서 그래서 가는들도 몰랐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제 어떠가서는 통하여서 얘기했죠. 해받으실 것 미리 하실 것을 하듯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안심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전 표현이 우리 뭐 번역은 막 억지하려고 뭐 용어를 쓰는데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요. 그분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9절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이제 회개를 요구하잖아요. 19절에요. 그런데요. 이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19절. 사택할 에피 빨리 쓰라는 거 같은데. 이거 우리말이 지금 그러므로 오늘 그 맞아요. 운이 있어요. 그러므로 운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거 메탄노에서 이거 메탄노에오가 에오가 이거 뭐 회개하다거든요. 사태 이거 명령입니다. 너희는 과거예요. 과거. 그 명령 과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보라. 너희는 회개를 이렇게 보라는 건데 회개를 이렇게 봐. 명령이니까 명령 과거인데 회개를 이렇게 봐. 그리고 뭐냐면 에피스트레프 돌이키는 거죠. 너희는 또 돌이킴을 이렇게 봐야 이거죠. 지금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한 상태니까 안 산 상태니까 이제 계속하라는 게 보다 너희들 회개해봐. 회개해. 그리고 돌이켜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에페소서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킨다는 게 이게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같은 걸로 보여드렸거든요. 두 개 얘기도 같은 게. 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같은 거지만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그 회개한다는 거는 메타노이에테 회개한다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됐죠?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같은 거로 보죠. 에이스 너희 제사함 안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이게 목적이죠. 제사함 받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없어지게 하는 거죠. 뒤에 보면 없어지게 하는 거 안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 제사함을 죄를 없이 하게 하는 거 지워버리는 것 그 안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너희의 제사함을 받으라 했는데 제사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돌이키라는 거죠. 어떤 돌이킴이냐면 너희의 죄를 없이 하는 거 지워버리는 것 안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물론 너희의 죄를 지워버리는 것에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을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제사함 받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사함 받는다고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자체가 제사함을 목적으로 한 돌이킴이라고. 이건 좀 표현이 어렵네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제사함 받는다. 아니고 회개한다는 자체가 제사함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회개는 자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란 말이죠.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우리 회개해라. 그 사람은 어떻게 돌이키는 거라고요? 자신의 죄를 지우는 것 안으로 지우는 것을 목적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회개했다는 거 자신의 죄가 지어지는 것을 위하여 그걸 목적으로 돌이킨다는 게 돌이켰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끊임없이 뭐 또 죄를 짓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돌이킨 거예요. 뭐로 돌이켰다고요? 죄를 지어지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어지는 목적으로 돌이켰어요. 그게 회개한 거야. 우리가 회개했다 그랬을 때.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킨데 제사함을 못 받으니까 또 제사함을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 안 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회개했다는 자체가 자신의 죄를 지어지는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예요.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죄를 또 짓잖아요. 그 죄를 짓잖아요. 자신들의 죄가. 그러면 그 돌이킴과 회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의인이나 죄인이잖아요. 끊임없이 그 죄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넘어지고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그게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돌이키지 않는 게 우리 돌이킨 자예요. 회개를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실족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가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죄들이 있으면 다시 오면 되는 거죠. 돌아오면 되는 문제예요. 그걸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으니까 또 죄를 지으면 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자꾸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또 맞는가? 아닌가?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에요. 그런 죄들이 있으면 왜 돌이켰잖아요. 그러면 그 죄들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 회개라는 게 회개.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나? 그런 말이야. 우리는 벌써 돌아선 자들이라니까요. 돌아선 자들의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부분, 그 범죄인지 뭔지 그걸 자범죄라 그러죠. 스스로 있는 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또 원위치 구원에 대한 것을 뒤엎었다 다시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붙어 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대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돌이키는 거, 그 당신의 죄가 지워지는 것 안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냐 하면 주님의 얼굴로부터 원기 회복, 그 상쾌함의 시간을 가지려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이렇게 제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의 뭡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주님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 유쾌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번역이 어쩔 수 없어 우리말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돌이킨 자는 왜 그것을 하냐 이거죠. 그것은 그 목적이 이렇대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 얼굴로부터 아주 그 뭡니까 우리 유쾌하게 그 상쾌함의 시간을 오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의 얼굴 앞에서 굉장히 좋은 날이다. 상쾌함이 옮겨해보 그야말로 좋은 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유쾌한 날이라는 것은 그 상쾌함, 휴식, 좋은 게 되는 것으로서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우리는 그 목적을 죄에서부터 없어지는 목적으로서 우리는 돌이키는 겁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키냐면 주님의 앞으로부터 주님 얼굴로부터 우리는 상쾌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주님 앞으로 주님 얼굴로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유쾌하고 상쾌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와 은혜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을 해요. 20절부터 이와 같이 유쾌한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는 거죠. 결과라기보다 그런 이름은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의 앞에서니까 주님으로부터 좋은 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은 계속 유쾌한 우리가 말하는 건 뭔가 상쾌함, 원기 회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이 없어지는 것은 목적으로서 돌이킨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늘 상쾌함을 있으니까 늘 피곤함, 공고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자기 기준, 세상 기준에서 자꾸 본다는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행복한 거 복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자꾸 망각을 해버리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죄 없이 하는 목적으로서 돌이켰다는 것은 굉장히 주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좋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 신앙 정립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을 20절에 계속해요. 예수를 보내. 그 20절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니까 뭘 오셨는데 뭘 또 보내냐. 또 보내준다 그러잖아. 그러면 유쾌한 날, 주님보다 좋은 날이 온다는 그거 자체가 20절에 가면 다시 얘기하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래 됐잖아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그 예정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것이다. 유쾌한 날이 온다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건데 이제 앞엔 자기들은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면 이런 유쾌한 날이 없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이 없어지는 것을 돌이킨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상쾌함, 유쾌한 날이 당연히 그것을 오기 위해서였으니까 그 상쾌함이 온다는 것 자체가 다시 주께서 그게 어떤 일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부했지만 다시 보내시는 게 된단 말이죠. 앞으로 다시 예수를 보낸다는 게 아니고 그 같은 말을 카이로 또 연결해 있거든요. 상쾌한 날은 다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보내심이 예정하여 그 주님께서 보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 동참하여진다는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하나님 갑자기 떨어지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얻어가서 말씀하신 자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이 땅 땅이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곧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그 관계대명사가 원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얻어가서 입을 통하여 말씀을 어떻게 했냐.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니 하늘에 성천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거 천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는 보내준다는 것은 그게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예승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은 거부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할 때까지, 만유를 회복할 때, 우리 이거는 마지막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선지자 이래 되어 있는데, 회복할 때까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그 시간까지 하늘이 반드시 뭐예요? 하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뭡니까? 영접하고 받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런 얘기요. 그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반드시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이 오순유사가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하신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다 이거죠. 그 예수를, 예정하는 예수를 다시 보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그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그 계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계속 그 유쾌한 날, 좋은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그런 내용의 본문이 조금 이게 원문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자꾸 각자로 보이는데,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좋은 날, 유쾌한 날. 사실 우리는 힘든다 그러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죠. 반드시 하늘에 그분을 잡아놓고 계시죠. 그때 오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